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 네,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내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마땅치 않다 할 때 하나님을 발길질하며 주먹으로 때리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 안에서 살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감정이 살아서 내 감정대로 하고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혈기를 부리고 어른애가 없이 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악다구리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증한 모습으로 죽도록 충성한다고 말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 그 영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도 형제를 사랑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걸리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던 저희들 얼마나 보시기에 힘들었고 괴로우셨습니까?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영혼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과연 300년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형제와 다툼은 없었을까요? 억울한 일은 없었을까요? 일은 안 했을까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안 했을까요? 어떤 인적 관계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동행하면서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충성된 신하를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졌던 다윗을 상은 못 줄 망정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까지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거나 왕권을 뺏기거나 난 상관 안 해 한 것이 아니라 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를 개처럼 낮췄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합한 자는 네나 내나 똑같은 마음이다. 여러분, 우린 과연 그런가요?
일하다가도 승질나면 안 한다고 했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드리라고 종 울렸던 겁니다. 생색을 부리고, 여러분 일하는데 오늘은 점심시간에 배추전이 나왔더라고요. 배추전 튀길 때 가보니까는 어떤 자매는 손에 밀가루칠을 다 하고요. 어떤 자매는 기름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프라이팬 속에 들어가는 배추는요, 지글지글 소리를 내더라고요. 왜 소리 났을까요? 맛을 내기 위해서. 왜 밀가루 묻혔을까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자기 손을 아끼지 않았어요. 왜 기름을 칠했을까요?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서. 아마 목회자가 이것저것 따져서 했으면은 오늘날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했는지. 부딪히는 거 조금 더 싫어하면서 자기는 부딪힐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한다든지. 자기는 혈기를 부려도 괜찮고 남은 혈기 부리면 안 되고, 자기는 주장질을 해서 상처를 주어도 남은 주장질하면 안 되고, 또 나 쓰면 안 되고, 자기는 인상 쓰면서 남 인상 쓰면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은 군인이 아닙니다. 이건 운동선수도 아닙니다. 이건 농사꾼도 아닙니다. 농사꾼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태양과 싸우면서, 바람과 싸우면서, 해충과 싸우면서, 병충해와 싸우면서, 풀과 싸우면서, 엉겅기와 싸우면서 어디도 싸움질 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먹기 위해서 이제는 너희의 전쟁의 대상은 사단이 아니고 엉겅기와 찔레를 너희가 걷어내야 된다. 그거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원에 가면 풀과 싸웁니다. 근데 거기서 봉사는 사람과도 싸웁니다. 그래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그 길입니다. 나도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딪히는 걸 가지고 불편해하면은 목에 때려치워야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신경 쓰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더 손 내밀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더 토닥거리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대화하게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에녹같이 들림받고 싶다고요? 들림받을 짓을 하십시오. 무슨 죄든지 용납하십시오. 무슨 고난이든지 당하십시오. 고난을 주는 것은 고난을 자기가 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난받게 하는 사람은 고난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 성경 믿습니까? 믿는다면 고난 받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고난 주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누가 가만히 있는데 와서 들여받겠습니까? 일을 하니까 들여받는 겁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러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면 사람 사서 하면 돼요.
장로님 틀렸습니까? 그런 배짱 없이 목회 못해요. 장로님 틀리지 않았죠? 여러분, 아무도 안 하면, 저 언젠가 한 번은 뭐 그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기 임명도 써서 붙이고 뭐 하여튼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화장실 계단을 청소하려고 몸빼 바지를 입고 자갑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가지고 나왔더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해요. 청년들이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손도 못 대겠어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똥턱에 똥도 퍼본 사람이에요. 제가 그럴 일이 없는데도 그래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연단 중에 화장실을 6칸을 집을 세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최하가 5가정 뭐 그렇죠. 5식구들. 그럼 6식구 우리까지 7식구 7집이 싸대는데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망하고 보니까 똥풀, 세상 말로 똥풀 돈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돈 주고 팠잖아요. 지금도 돈 주고 정화조 치죠. 그렇죠? 그래서요. 식구가 많으니까 점점 차 올라오는데 연탄은 새끼가락으로 사올 정도로 하나 두 개 사, 양쪽 손이니까 2개죠. 힘들게 좀 돈이 여유가 있으면 4개죠. 살 정도로 그렇게 망했어요. 그러니 세 든 사람은 그 변소를 칠까요? 안 칠까요? 돈이 없어서 나 같으면은 차라리 우리 주인께서 돈이 아마 힘든가 본데 우리 돈 얼마씩 걷어서 화장실 좀 칩시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1원 한 장이라도 수도세도 전기세도 덜 내보려고 따지는 것이 세입자예요. 그리고 주인이 할 건 당연히 해라 이겁니다. 그거 퍼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그걸 몰라요.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여주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여주에 가서 큰 나무를 하나 잘라달라고 친정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깡통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 깡통을 뭐 하려고? 아니, 그 화장실 쓸 수 있는 깡통 있잖아. 그 돈 주고 쳐야지 그걸 어떻게 쳐. 글쎄 해봐. 그냥 해주기만 해. 내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의 괴로움을 나만이 끝나면 됐지 부모님한테 근심 걱정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아따 치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된지 그거를 그 바가지가 안 들어갑디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그 퍼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변소 퍼 그러면서 다녔거든요. 그 퍼 하는 사람들이 칠 때 우연히 봤는데 작대기로 휘졌더라고. 지금같이 마스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서 졌습니다. 작대기를 꽂아가지고 막 쥐니까 아따 고추장 담글 때 반죽이 나오더라고. 진짜요. 장로님 경험 있어요? 고추장 담글 때 반죽이 나와. 그래서 그때 그걸로 작대기 끝에 바가지 달린 걸로 퍼서 어디다 갖다 두느냐. 우리 하수가 불법이죠. 꼭 걸리면 그 벌금 많이 물어요. 우리 하수구가 어린 애도 떠내려갈 정도로 컸어요. 하수구가. 우리 밑에가 바로 뭐냐면 청계천으로 흐르는 개천이에요.
그 왜 낙산 있죠? 낙산에서 흘러내려가는 개천에 우리 하수구가 있었어요. 거기다 갖다가 부으니까 바켓스에 퍼서 갖다 부으니까 뭐 얼마나 잘 내려가는지 몰라요. 하수구가 꿀꺽꿀꺽 잘도 먹더라고. 그런 고난도 당해봤습니다. 다 이 연단 저 연단 한 뒤에 저를 신학을 가게 하셨어요. 이 경험 저 경험 다 받은 뒤에 두 손 들고 신학을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받아 넘길 수가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 금집사가 허리가 96세 잡수신 할머니 골다공증을 가졌다 했잖아요. 치료를 받고 있죠.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런데요 하고 싶어도 허리가 아파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할 때 우리 두 권사님들이 감사한 건 뭐냐면 건강할 때 하나를 더 하자. 그리고 올해는 박 권사님이 그래요. 저 건너편에요 꽃을 심재요. 그래서 꽃순물을 누가 주기로 했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일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고추 심지 마. 고추 심지 말고 먹을 거나 요 앞에 심고 고추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둔덕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다고 쳐요. 심어가지고 그 한여름에 수련회하면서 따서 물론 건조기가 있지만은 따서 건너서 올 거며 갈 거며 생각해 보시오. 하지 마세요. 들깨 심으시오. 허비작 파가지고 들깨 심으시오. 그것도 심기 싫거든 심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안 심으면요 농지를 놀리면은 벌금을 내거든요. 근데 우리 밭은요 벌금 낼 필요 없어. 이미 과일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안 심어도 괜찮아요. 힘에 겪게는 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게는 하지 마세요.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고춧가루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나는 걸로 먹으면요 기가 막히고 김치가요 거기서 난 거하고 이 서울에서 한 거하고 김치 맛이 틀립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난 걸로 우리 기도원에서만 먹어서 기도원에 와본 사람만 먹어요. 안 와본 사람은 맛도 못 봐요. 우리가 줄 게 없는데 뭐 우리 먹기도 바쁜데. 그래서 우리 박동수 집사님 우리 금집사님은 와가지고 잡수셨어요. 근데 이 김치는 왜 그렇게 맛있어요? 그게 기도원에서 난 거기 때문에. 고춧가루도 얼마나 맛있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좀 힘들어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들깨를 심으면요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들기름이요. 올 여름에는 조금 맛 좀 보여줄까요 우리 성도들? 맛도 안 보여줘서 우리만 먹었지. 우리 먹기도 바쁜데 뭐 서울까지 뭐 신경 써. 우리가 농사졌지 뭐 당신들이 농사졌어. 들기름도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 기름은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해줬지 지금은요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거를 심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을 내 입으로 넣는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라도 더 심어야지 가꿔야지 얻어야지. 그 가꿀 때 심을 때는 괜찮은데 가꿀 때는 왜 가꾸느냐?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여러분 씨앗 털 때 보십시오. 한 털이라도 더, 아니 그 많은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곡식 익을 때면요 포기가 안 돼요. 그리고 한 털이라도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면 그것을 주워요. 하나도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버리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딪히지 않는다고요? 부딪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안 한다고요? 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인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휴거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졌다고요?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부딪히는 것도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자식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넌 내 자식도 아니야!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호적에서 파내는 부모 봤습니까? 난 당신하고 못 살겠어. 정말로 성격이 안 맞아. 우리 이혼해! 그리고서 이혼하는 사람 있더라고, 있기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니까 없지.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다시 띄워주세요. 네. 아니 방송 보는 사람이 여기를 쳐다봐야지. 그래? 여기 뭐 보고 있어? 밑에는 뭐 보고 있어? 왜 보고 있어? 응? 뭐라고? 유튜브를 왜 봐? 아 그랬어? 응. 그 밑에를 바라보면서 뭐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나 다 본다 그랬잖아.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뭐 이것이 뭐요? 어? 이것이 뭐요? 혀잖아, 혀. 또 이것으로 우리 혀로 얘기합시다.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저주해. 자기는 뭐 덜 잘났나?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뭐가 나면 뭐가 나는 거예요. 원인은 내게 있어요.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비록 여자 목사지만 그렇게 우습게, 그렇게 두리뭉실하고 그렇게 사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해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하지 맙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더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하나님이 마땅하다? 마땅하다고 하셔요? 아니라고 그러셔요? 참 못마땅해. 정말 너는 못마땅해. 너는 뭐 안 그런 줄 아냐? 너 하나만 해도 잘났으면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나지. 너도 마찬가지야. 도끼는 객끼냐. 난 못마땅해.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도 이 소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편안한 사람이 돼야 돼. 편안한 사람. 권면을 해도 편안한 사람. 어떤 사람은 권면하면 자기 이유를 마땅하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권면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이목사도 그래요. 그런 사람 권면할 필요 없다. 단 한마디, 주님을 만나세요. 한마디만 해줘라. 권면할 사람을 권면해야 돼요. 권면하지 못할 사람을 권면하면 얼마나 속 깊이 권면하는 주의 정도 박히는지 아십니까? 당신도 박히고. 그래서 권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 권면하면 이게 안 맥혀 들어가요. 면류관요? 오늘 뭐죠? 제목이 복받을 혀입니다. 복받을 혀. 가장 큰 복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에요? 울산 식구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복은 뭐죠? 네? 네. 그건 이 땅에서 복이고, 가장 큰 복은 주님 앞에 들림 받는 거죠. 말세 성도들이 가장 큰 복은 주님 앞에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들림 받으려면 고난을 참을 줄 알아야지. 자,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고 환난을 받은 자에게는 위로로 갚고 평안으로 갚으신다는데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환난을 주는 자에게,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자에게는 고통으로 갚으시고, 내가 원인 없이 고통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갚으시겠다는데 어느 쪽을 택하겠네요? 전자를 택하겠어요? 후자를 택하겠어요? 이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나요? 아닙니다. 너는 5마디 했으면 나는 10마디를 해야 됩니다. 너는 5가지 가지고 덤비면 나는 10개 가지고 덤벼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반되는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이에요. 방자한 사람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육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받을 혀입니다. 자꾸 말씀 들어가지 마세요. 나 안 띄워줘도 괜찮아요. 말씀 자꾸 띄우십시오. 그냥 놔두세요. 말씀. 혀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면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내 형제 이웃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찬송이 칭찬이에요. 자랑이 칭찬이에요.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저주하지 말아요. 보이지 않는 내부 총질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받고 계시니까. 여러분, 또 10절의 말씀 다시 한 입에서 사랑과 찬송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저주가 아니고 찬송과 사랑이 넘치기 바랍니다. 저주하면, 내 입에서 찬송도 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하는 건 뭐예요? 악담하는 거예요. 악담. 그러면 하나님이 내 형제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나니 하니라 그랬어요. 마땅치 않다는 얘기예요. 마땅치 않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내 자식이 마땅치 않는 짓을 해도 내가 미치겠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신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마땅치 않는 짓을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매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요, 시련을 통해서 면류관이 지어지죠. 평안을 통해서 면류관이 온단 말은 없더라고요. 에녹이 300년 동안요, 우리와 똑같은 시련 겪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직 사랑하고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헌신하고 성실하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자기라는 존재는 없앤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활동에 대해서 별로 안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만 나왔죠. 정말로 휴거를 바라보신다면, 정말로 참평화를 바라보신다면 나나 여러분이나 참 안식을 바라보신다면 견딥시다. 사랑합시다. 먼저 포옹합시다.
우리 어떤 장로님이요, 참 까칠했었어요. 근데 먼저 사랑을 주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칭찬해 주니까요 뿅뿅 가더라고. 뿅뿅 가더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죽었느냐? 아니요. 얼굴이 더 해같이 빛나더라고. 어? 옛날에 휘둘릴 때는 혀로 막 휘둘려서 혀가 칼이 되고 미사일이 되고 대포가 되고 혀가 가시나무가 되고, 미련한 자에게는요 술 취한 사람의 손에 가시나무 같으대요. 그건 뭐냐? 술 취한 사람에게 가시나무 줘봐요. 가시나무도 일반 뭐 찔레 나무가 아니라 엄나무 정도 줘보아요. 술 취한 사람한테 막 휘둘러서 그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마구잡이로 휘둘러 자기 기분대로 기분 좋다 하면서 그것이 가시나무인지 그것이 남을 핥히는지 남을 찌르는지 남을 아프게 하는지 피를 흘리게 하는지도 모르고 휘두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기독교인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호미 하나를 만들어놔도, 칼자루 칼 하나를 만들어내도 펄펄 끓는 용광로에 쇠가 녹아지지 않으면 안 되고, 녹아졌다고 그절로 제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녹아진 쇠를 불집게로 집어내서 한마로 사정없이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두들길 때 수십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지만 하나의 홈이라는 작품도 나오고 칼이라는 작품도 나오고 괭이라는 작품도 나오고 뭐 이런 것 저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작품 되었을 때에 만민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 쓰는 사람한테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 용광로에서 빨갛게 달아졌는데 내가 이렇게 용광로에 들어가서 달아진 것만 해도 엄청 희생인데 나를 한마로 쳐? 그리고 그 쇳덩어리가 팔딱 뛰어서 주인 얼굴에 가서 털썩 붙으면은 하나의 작품이 나올까요? 수천 년 수백 년이 가도? 안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면류관인데, 계시록 2장 10절이 좀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 아니면 그냥 뭐 마셔도 됩니다. 2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내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마음 상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건 너를 넘어뜨리기 위한 원수가 하는 짓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 해도 괜찮아요. 이제 제가 미리 주질 못했으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만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자,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띄웁니까? 네, 띄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일 이 시간 이후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진원이는 오토바이를 신나게 바꿔가지고 탔답니다. 좀 무거운 거를 가벼운 걸로 탔답니다. 신나게 캅을 틀었답니다. 자신만만하게. 오토바이가 가벼운 줄 모르고요. 옛날에 무거운 오토바이인 줄 알고요. 무거운 오토바이는 스무스하게 돌아가는데 가벼운 거니까 휙 돌면서 온 몸을 그냥 갈겼습니다. 발서부터 손까지, 손가락까지. 그 시련을 통해서 하얀 붕대를 감았더라고요. 그 시련을 통해서 진원이에게는 하나의 배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부드러워도 함부로 다룰 것은 안 되는구나. 조심해야겠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이라도 진원이는 아침에 그럴 일이 있을 줄은 모르고 나간 거예요. 모르고 10분 전까지도 몰랐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일을 당할는지, 무슨 사람을 만날는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 모든 일들은요. 마귀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럼 마귀가 역사했느냐? 성경대로 마귀라는 단어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은 잘못해서 옥에 들어간 건가? 다니엘이 잘못해서 들어갔나요? 그의 세 친구가 잘못해서 풀무불에 들어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어요. 왜 시험했냐? 하나님을 네가 섬기나 안 섬기나. 그럼 하나님이 그때 당시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연단하셨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길어봐야 시험이라는 건 참으면요. 열흘 이상 안 가요. 아니 3일도 안 가요. 잘 참으면. 단지 사랑으로 꿀떡꿀떡 삼키면.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복 받는 사람은 혀부터 다스려야 돼요. 몽둥이로 치는 것보다 혀로 치는 것이 더 깊은 상처가 남는다고 하죠. 혀 쓰기를 잘 써야 돼요. 아무렇게 쓰고 자기는 조그만 일에도 시험이 들고 자기가 휘두른 혀에 대해서는 상처받거나 말거나 심히 적은 일로 목사니까 받아야 되고 장로님이니까 받아야 되고 권사니까 받아야 되고 집사니까 받아야 되고 이런 성격 가지면 안 돼요. 피차가 혀쓰기를 복되게 써야죠. 다 우리는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창자기에 구멍 나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난이 있었기에 또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목사 채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쓰고 있는 찬란한 빛나는 면류관은 땅의 환난의 용광로에서 재련된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영광도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지으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가면 할 얘기가 있어야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그때 많이 고통스러웠지? 그래도 잘 견뎌서 고마워. 근데 너 그때 내가 보니까 참 못마땅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 감동을 받고, 저 사람은 정말 복 받을 사람이야.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을 짓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마땅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번개같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그 순간순간 사거리에서 높은 성 꼭대기에서 또 아버지 길모퉁이에서 부르는 지혜가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아가면서 지혜로서 명철함이 온 열방의 빛으로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